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지발을 시키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번영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세족식의 의미와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한 폐렴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기독교 방송, TV, 신문 등에 세족식을 하는 장면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미션 스쿨 같은 데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죠.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목에 수건을 두르고 수십 명이 일렬로 쪼그리고 앉아서 의자에 앉아있는 제자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 교수님들은 매우 인자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대하여 학생들은 즐거운 듯이 세족식에 임하는, 조금은 쑥스러운 듯이 세족식에 참여하는 그런 흐뭇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족식, 교수들의 그 근엄한 세족식 좋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냐, 어쨌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TV가 돌아갈 때는 근엄하게 세족식을 거행하였는데 그 후 지금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족식은 세족식대로 끝이 났고 학생들의 삶은 그들의 삶으로 각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겨우 기념사진 한 장 남은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세족식은 왜 한 것인가? 왜 그 요란 찬란 시끄럽적하게 그 세족식을 한 것인가? 세족식의 효과가 겨우 사진 한 장이라면 그렇게 요란스럽게 세족식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세족식의 의미가 사진 찍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인가? 그런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면 뭔가? 신학교 선전을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세속적 목적을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내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가? 그렇게 해서 저 학교는 대단한 학교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야지, 몰려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홍보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족식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적용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수들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똑같은 장면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똑같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주님의 세족식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족식은 왜 하셨나? 무 때문에 하셨는가? 하셨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세족식의 그 의미는 어떤 것이었는가? 진정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었는가? 이런 문제들을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족식 한 그날 상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평화로운 날이 아니고 즐거운 날이 아니고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즐거운 날이었죠. 왜냐하면 6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앞두고 일주일간 노는 축제의 기간이니 다들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그렇지 않았죠. 마지막 6월절 날이잖아요.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그 어마어마한 선잔을 들이키셔야 하는 그 문제를 앞둔 그 시점이었잖아요. 불과 한 12시간 전 남짓 그 시간을 앞둔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때였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착잡하셨을 것이고 이런저런 생각들로 마음이 상당히 민망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민망하다. 힘드셨다고. 고통스러우셨다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앞둔 그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것인가 온전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13장 1절에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다 아셨다는 거예요. 모르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런 일들을 탁 당해버리면은 그래서 사람이 좀 덜 불안해요. 덜 공포스럽죠. 그런데 이것을 다 알면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을 알면서 이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닥칠 그 고난, 그 큰 고통, 그 큰 쓴 잔,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지난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다니면서 생사고락을 했던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에 대한 마음도 또 착잡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지냈던 그 순간들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이고 앞으로 제자들만 남게 될 것인데 제자들만 남게 되면 저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목자가 되어서 저들을 인도하면 내가 가는 대로 따라왔고 내가 지켜줌으로 인해서 저들은 안전하게 이런저런 삶을 그동안 나와 같이 해왔지만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버리면 이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면 저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목자일은 어린 양떼들과 같이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되몰리면서 힘겹게 살 것인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런 애처로운 마음도 한없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제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나타나지 아니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구나. 근데 저 불쌍한 제자들, 저 불쌍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더 남겨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뭘 좀 더 해주고 싶은데,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싶은데, 이 지상에 있을 동안에 저들에게 무엇을 더 해줄까? 물론 물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돈을 그들에게 남겨주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돈이 없으셨어요. 돈이 없으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던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로 그들을 충족시켜 주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물질도 없으시니 주실 수도 없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그들에게 남겨줄까? 내게 있는 것으로 저들에게 남겨주도록 하자. 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더 많이 남겨주자. 나의 사랑을 저들에게 퍼부어주자. 이렇게 해서 세족식이 시작하게 됩니다. 세족식 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신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대에 물을 떠서 방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냥 제잘거리면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유월절 만찬을 먹을 거라고 떠들고 있었겠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저때 내가 한 것 밭이 자랑하기 바빴고 남들이 한 공로를 자기 전과로 그냥 포장지를 하려고 입씨름이나 하고 뭐 그랬을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내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야, 니는 내무장관하고 나는 외무장관하고 나는 국방장관하고 나는 총리할 거야, 뭐 이런 것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진 아니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달리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는 그 시점에서도 제자들은 이 땅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그러고 예수님께 덤벼들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그냥 예수님께서 지상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 한 자리 하겠다는 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랬어요. 물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도망가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들은 항상 예수님을 왕으로 빨리 모시고 자기들은 한 자리 차지하는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잘거리면서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었지 않았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세숫대에 물을 들고 들어오셨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 앉아있는 곳으로 가셔서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갑작스런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황당한 일이어서, 그리고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어서 말문이 막혔던 것 같아요. 갑자기 조용해지고, 갑자기 제자들의 그 모임, 그 자리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황당해 하면서 그냥 어떨결에 그냥 발을 씻기게 되는 이런 일들로 이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그 풍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은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은 아주 천한 노예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집안 주인이 손님 오시면은 손님의 발을 씻겨준다.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안 되는 일.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발을 아주 추하게 여겼어요. 더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그럴 것이, 아시다시피 유대 지역은 광야 지역이잖아요. 땅이 좋질 않아요. 울퉁불퉁한 자갈길, 바람이 불면 먼지가 풀풀 나는 그 길을 다니는 거예요. 신발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스리퍼 비슷한 이것을 신고 다니는데, 하루 종일 다니고 나면은 뭐 거리를 다녔던, 산길을 다녔던, 도시길을 다녔던 상관없이 발에는 그냥 보안 문제가 앉게 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발에 묻게 돼 있어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로길을 가게 되다 보면은 신발과 발에 더러운 것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하수구 시설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 도시 길, 거기에 대변, 소변 어떻게 처리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뭐 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그들이 별도로 뭐 물만 한번 내리면 쫙 씻겨 내려가는 그런 시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없지.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막 그냥 내동댕이 쳐졌을 것인데, 사람의 오물뿐만 아니라 짐승의 오물까지 뒤범벅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 길을 다니면 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묻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묻게 되어 있지. 그래서 발을 천하게 여긴 거예요. 함부로 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천한 노예들에게 그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참 크게 대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구에 물을 떠나놨다가 그 노예들로 하여금 발을 씻겨주는 일이야. 발을 씻겨주고 집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이것이 큰 대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발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주 크게 더럽고 추한 일로 생각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정결법이라고 해서 그 더러운 걸 만지는 것을 아주 질색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누구였습니까? 오늘도 본 말씀이 그렇잖아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선생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참 많이 퇴색이 돼서 이상해져 버렸지만은,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라는 말은 랍비라는 뜻이잖아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절대적인 선생님이었어요. 절대적인 스승님이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승과 옛날에 우리의 사부, 이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은 경지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랍비라고 할 것 같으면 존경의 대상이잖아요. 무조건 그의 말은 들어야 되는, 아주 높으신 분, 고매하신 분을 여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주님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랍비가 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 지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아마도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을 못한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그냥 눈이 동그랗게 해서 얼떨결에 그냥 발을 맡기고 지나가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유독 베드로만이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했죠. 마땅히 할 말을 한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선생님의 발을 시켜드려도 시원찮은데 선생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시키시다니요.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곧 잠잠해져 버린 그런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유일하게 베드로만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교훈의 말씀, 교훈의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세족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세족식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의안이 벙벙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왜 세족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13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세족식을 한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인지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알 수가 없죠. 의안이 벙벙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지금 혼미해져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세족식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친히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세족식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13장 14절,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랍비도 되시고 주님도 되시는 진정으로 지체가 높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너희들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직접 발을 다 씻겨주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 보문을 받아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하지요. 어려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조금 더 확대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발을 씻겨주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제자가 생긴다면은 제자들로부터 발 씻김을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도록 해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생겼을 때 그 제자들의 제자들도 똑같은 일들을 계속하도록 계속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모범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해라.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같이 이러한 일들이 세상 모든 곳에서 퍼져서 그 일들이 행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것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주님께서 의미하시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관대마다 이런 것을 모범을 보여서 또 확대되도록 하라. 이것 때문에 내가 세족식의 이 모범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이것이 전부 다일까요? 이것이 전부 다일까요? 그렇다면 이게 세족식이 되지 않겠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이게 진짜 이유지. 정말 중요한 것이지.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 진짜 의미, 진짜 의도,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내자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의미, 이 의미에 대해서는 본문상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렴풋이 나와 있죠. 12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12절,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죠. 서로 발을 씻긴다라는 말씀. 발을 씻겨라. 서로 발을 씻겨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 말씀이요. 이 말씀. 이것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하루도 이곳저곳 돌아다녔으니 발이 더러워졌을 것이다. 그러니 집에 들어오게 되면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동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라는 그 말씀인가? 단순히 발만 씻겨주라는 그 말씀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요란스럽게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을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한 사람이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이야기, 실현 가능하지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12명이 계속 같이 다니실 수 있습니까? 다닐 수 있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각자 다 흩어져 버릴 것인데, 흩어져 버리면 제자들 발을 누구를 어떻게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각자 흩어져서 곧 순교 당하게 되고, 곧 박해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곧 생길 건데, 어떻게 그들의 발을 서로가 씻겨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안 되는 이야기다. 문자 그대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문자 그대로 실천이 안 된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의 본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본문 13장 1절에 그 힌트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예요. 자, 이 힌트가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과 제자들과 함께 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랑을 퍼부으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족식이라고 하는 섬김의 형태로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세족식의 의미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형식적인 그냥 모습, 그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 진심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진심으로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을 더 높이고 그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라는 거예요. 이 모범을 보여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세속적 욕심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기는커녕 발을 시킨다. 안 되는 이야기죠.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경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높은 데로 올라가고 더 큰 것을 차지하려고 낮은 곳에서 섬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세족식이라는 이 형태를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섬김은 어떠한 것인가,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발은 가장 추한 지체인 건 분명하지. 그 당시에 발을 씻기거나 만진다는 것은 가장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로서 가장 천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지체가 높으신 분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제자들은 앞으로 섬기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면은 안 될 것이니 제자들이나 천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봐줘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일에 힘써야 됐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말씀은 그 어느 곳에도 찾을 수가 없고,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일반 성도들의 발을 씻겼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여기서 기억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세족식을 행했다는 이런 말은 그 어느 곳에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것,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천한 곳에, 낮은 곳에 앉으셔서 내려가서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라. 우리 주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가장 천한 것을 직접 행하시는 모범을 보이는,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서로 자리다툼을 하는 그런 불상사,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차린 것 같고, 알아차려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작정하시, 그 마음의 발로로 이 세족식이 이루어졌다면 제자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본심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해야 됐을,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됐을 것이다. 섬기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자기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는 일들을 했어야 됐을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었나? 뿐만 아니라 이 섬기는 일은 꼭 사람들에게만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사람들을 섬기는 일도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힘들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빛이 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이름이 나지 않는 일들이 있다니까. 저 이 일들 누가 할 것인가? 주님께서 가장 천한 일을 직접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들을, 이름도 없는 가운데, 빛도 없는 가운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족식에 관한 교훈을 주신 다음에 이 교훈을 실천할 것을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거듭 당부하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상전인 내가 직접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제발 진실로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은 너희에게 복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이 어떤 복이냐, 무슨 복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복은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큰 복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족식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세족식의 의미가 지금 현재의 교계에 의해 행해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오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은 단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퍼포먼스는 아니라는 이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단순히 제자들과 성도들, 지체 낮은 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세족식의 원래의 뜻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아주 쉬운 일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눈 질끈 감고 발만 한번 씻겨주면 끝난다는데 이걸 못할 거 있느냐고, 이러면 복을 받는다는데 왜 이걸 못하겠냐. 카메라가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거 한 번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이게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저녁 그 귀한 시간에 그 시간을 내어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실천하라고 거듭 당부하지도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여기 있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여기 있고, 우리 신학교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TV 카메라가 돌아갈 때에 신학교 교수님들은 수건을 일률적으로 허리에 두르고 앙금 어깨에 걸치기도 하고 제자들의 발만 씻겨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세족식 교훈은 다 지킨 것으로 여기지 않는가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성공적으로 세족식 행사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세족식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서, 카메라에 담아서 온 동네방네 떠들고 자랑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카메라가 돌아가고 나서 카메라가 꺼지면 세족식 행사도 자동적으로 같이 종료됩니다. 끝이 나버리죠. 언제 그랬냐는 식입니다. 언제 세족식 행사를 했느냐는 식입니다. 교수는 교수대로, 제자는 제자들대로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자기의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더 나아가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 이런 본연의 의미는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는 교수대로, 제자들은 제자들로 세족식 하나, 세족식 하지 않으나 그 전과 그 이유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세족식 교훈인가? 신학교에만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일반 성도들의 모습도 거기서 극입니다. 무슨 행사라도 한다고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서는 뭔가 남의 발을 씻기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프랑카드만 떼고 나면은, 그리고 행사가 종료되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나르시즘에 다 빠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쇼하는 것과 퍼포먼스 하는 데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사랑과 섬김의 실천에는 진정한 예수님의 세족식을 실천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영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세족식을 왜곡하게 된다면, 형식적으로 계속 이런 일들을 이어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아무렇지도 않는 것인가? 문제가 없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세족식 행사,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이 참 엄중한 이 일들, 정말 이 소중한 일들, 정말 이 존귀한 이 일들을 아무렇게나 저런 식으로 마구잡이 식으로 막 해버린다? 그리고 끝내버린다? 예수님의 세족식을 심히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하지 말든가. 아예 수건 걸고 세족식 한다고 떠들지 말든가. 아니면은 세족식을 하고 나면 진정 예수님처럼 사랑을, 마지막까지 사랑을 퍼부으시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섬기는 모범을 보이든가. 이걸 해야 될 것 아니야.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뜻을 왜곡해서 이렇게 쇼만 한다면 우리 주님의 세족식 행사를 아주 모욕하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쇼를 하셨으니 우리도 쇼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퍼포먼스만 하셨으니 우리도 퍼포먼스만 하고 끝내면 된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본연의 의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예수님의 세족식을 잘못 행하다가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지혜를 잘 이해하셔서 예수님의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들을 우리 삶 속에 잘 실천함으로써 복이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